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0페이지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죠? 일어날 때 어떻게 보통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와 아침이다 막 신난다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졸린 눈을 좀 비비면서 막 잠을 깨기 위해서 막 좀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표정이 아침부터 무거우신데, 다 이렇게 막 힘들게 뭐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마 막 더 많으실 거예요.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정동진 같은데 막 모이거나 막 모입니다. 왜 모이죠?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막 일출을 보면서 막 새해의 소망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가득가득 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 뭐예요? 저녁에 잘 때도 그렇겠지만 아침이 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에 우리가 그 신년 축복송에서 통일되어 은혜를 받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때 다 어떤 마음으로 적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적지 않고 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해는 이것이 꼭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적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작년에 뭐 기도 제목을 보면 올해 대신방을 받다 보면 어떤 가정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작년과 적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같은 기도 제목을 한 10년 동안 꾸준히 적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처음에 적었을 때보다 10년 10번 적다 보니까 기대와 소망이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좀 마음이 좀 줄어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20번 30번 적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번째쯤 적을 때는, 아니 20번째 적을 때쯤 되면은 안 적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적을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100일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1000번째 작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거야. 내가 1000번째나 됐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또 1000번째 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도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되지 않다 보면 내 기대와 소망이 낙심으로 변하면서 기도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시리즈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일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바로 뭐냐?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두 번째가 뭡니까?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믿고 신하의 아들이 갔는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뭐 6월절이나 아니면 뭐 오순절이나 아니면 뭐 초막절 뭐 이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양문 곁에 있는 한 못에 가게 됩니다. 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 거예요.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합성어입니다. 오늘 말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가 합쳐져서 베헤, 헤스드가 합쳐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에 가는데,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행각이 무려 5개나 되는 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오늘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서 뭐만 기다리고 있느냐,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는데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4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은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곳의 풍경들이 좀 떠오르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거는요, 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그곳은 말은 안 했지 전쟁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좀 침범하려고 그러면 화를 내겠죠.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왜냐? 몸이 중증에 걸린 사람이 더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뭐 발에 무좀이라든지 막 이런 거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병의 정도가 얕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가 더 유리하죠.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말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이 먼저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곳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이겠구나. 근데 그곳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도 되는데 오늘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통 경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봐도 예비 1순위가 떨어질 때 더 안타깝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 뭐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타깝게 뭐가 잘 안 됐던 사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안 됐던 사람, 내가 1,000번째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고 있을 때 낙담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기도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왠지 울분만 남고 화만 남고, 누가 톡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뭐 얼굴은 찡그러져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현실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온통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베데스다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베데스다가 문제예요. 온통 그 베데스다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 사람은 무려 거기에 몇 년을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38년이면요 가족도 떠나고요,
믿음도 없어지기에 충분하고요. 심지어 젊음도, 시간도, 소망도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유, 다음에는 꼭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힘이 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힘이 떨어지는데 와서 잘 될 거야, 다음엔 될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에서의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절망뿐이 없는데 6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곳을 간 곳은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신대요. 한눈에 벌써 보시고 다 아셨어요. 이 아셨다라는 것은요, 헬라의 원뜻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래된 기도 제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5가지 기도 제목, 또는 내가 꼭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내가 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기도할 힘이 떨어져 있고 은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실까요?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몇 분이 우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 찬양하는데 몇 분이 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도 부르는데 속으로 야, 이거 찬양만 불러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오늘 말씀엔 얼마나 더 은혜를 받을까,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이루어질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그 사람이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딱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도할 힘이 떨어진 것을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요,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베드로한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 환자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제가 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낙담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빠져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서운함과 원망과 낙담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여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벌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학연이 없어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뭔가 탓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헛된 베데스다,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기를 못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었다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다면, 내가 대학에만 갔었다면, 이번에 합격만 했었다면, 이번에 길만 열렸다면, 시간만 있었다면 온통 베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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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집중하니까 안 되니까 내 낙심만 더 큰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있었더라면 세상이 나를 인정했을 텐데, 내가 세상이 나를 사랑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응답되기를 정말 원하느냐? 네 소망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의 기대가 떨어질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온통 베데스다만 집중하고 있을 때 다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잃어버린 심령의 토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심령의 토양이 회복이 돼서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응답되지 않아도요,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 아멘. 이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까딱하고 움직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 울분만 쌓였고 누가 뭐라고 툭 건들매도 화가 나고 소망이 없고 잃어버렸고 기도할 힘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말씀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갑자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는요, 이 벌떡 일어나 그냥 병이 나은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온 거예요. 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힘이 떨어졌는데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인데 그때는 그래도 그거를 제자들이 믿었어요. 보고 마리아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따랐어. 그럼 둘째 표적은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표적은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던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 내가 이거 병을 고칠 거라고 기도도 안 했던 사람, 기도할 힘도 떨어진 사람이 응답받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때로는요, 아무런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없는 것 같고, 내가 올해도 5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있지만은 뭔가 내가 기대치와 소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 기대와 소망이 다시 생기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돼서 눈물이 나고 내가 다시 기도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이 오래된 환자가 하나님 일어나 벌떡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힘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기도할 힘이 떨어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가 떨어질 우리에게 은혜 힘을 주시옵시고, 사람의 칼팍한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적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원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2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아들 하나님, 체중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좋은 예쁘고 지혜로운 믿음 좋은 여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정기도 3일째입니다. 이사갈 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환, 은하, 이정의 고민자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인권, 여권,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남편 김정현 집사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남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두 자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진, 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부흥 생명나무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주와 도연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아들 장동환을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세우세곤 세움 이슬 원소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영성과 겸손함을 끝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석과 은육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다시 하나님, 내 심령의 토양이 회복되어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신년 축복성에 잘 마치고 오늘 또 수요일 통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강단으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오래된 습관, 내 오래된 아버지 잘못된 모든 부분 하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싶습니다. 은혜줄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내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울분만 쌓여서 뭐가 없어서 페데스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가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을 쌓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주여 100배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을 맺는 이삭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교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